은혜를 더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나라 헌정사 무선 85년생 36살의 젊은 후보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당대표로 11일 날 선출되었습니다. 그동안 당대표 그러면 인생의 경험도 많고 정치에 많은 경력과 이력이 화려한 분들이 당대표로 선출되었는데 무선의 36세의 새내기 정치인이 주요 정당, 그것도 보수정당의 키를 잡게 된 것은 헌정사의 일대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40살도 아니고 36살의 젊은 나이에, 그리고 1선, 2선, 3선도 아니고 5선도 아니고 무선입니다. 그런 젊은이가 이번에 당대표로 선출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헌정사상 보수정당에서 처음으로 30대 당수가 탄생할 수 있었는가? 그 배경에는 젊은 대표가 아니면 정당의 환골탈태가 될 수가 없고 정치의 혁신을 통해 변화되지 않으면 구태의연한 정치를 탈바꿈할 수 없다는 국민적인 열망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당이든 야당이든 진보이든 보수이든 더불어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습관대로 하던 대로 하든 습관대로 하거나 하던 대로 하는 기존 정치를 앞세우거나 기득권 세력이 줄을 세우고 마음대로 쥐고 흔드는 집권 세력의 방식보다는 이제 누구나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새로운 획기적인 변화가 있어야 상생할 수 있다. 이것을 단면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든 정당이든 기관이든 교회이든 변화돼야 됩니다. 변화가 되지 않으면 도태됩니다. 변화되지 않으면 원수마귀의 밥이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들도 변화돼야 됩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저녁 기도에 힘쓰던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였는데 이 네 가지 생활에 힘쓰던 초대교회에 그래서 교회 안팎으로 변화의 바람이 불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느냐, 또 교회 밖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를 우리가 그동안 상고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의 생활에 힘쓸 때 교회 안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할 때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나게 된다. 변화가 있는 곳에는 기사와 표적이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어떤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을까? 이 네 가지 생활을 힘쓰게 될 때에 교회 안에, 교회 밖에서 변화의 바람이 일어나게 되는데
기적과 표적이 많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떤 기자와 어떤 표적이 나타나게 되었느냐. 그게 이제 사도행전 3장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갈 때 나면서 앉은뱅이 단 자가 자기 힘으로는 움직일 수가 없어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성전 미문에 앉아서 날마다 구걸을 하며 불쌍하게 살고 있었던 그 연약한 심령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쳐주는 사건입니다. 이는 교회 안에서 나면서 앉은뱅이로 태어나 한 번이라도 자기의 능력이나 힘으로는 일어설 수 없었고 걸을 수도 없으며 연명할 수도 없었지만 능력의 주님을 만나면 새 사람으로 변화를 받아서 새로운 삶을 영위하며 병 고침을 받아서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고, 이게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어지고 소경이 보게 되어지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특별히 앉은뱅이로 살아온 사람들이 일어서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뛰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고 영접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내 안에 모셔야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스스로 나면서 앉은뱅이로 태어났다는 절망감이 문제입니다. 이 절망감 속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은 늘 불행의 그림자에 사로잡혀서 괴롭게 패배의식 속에서 낙심하며 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더 나은 소망을 품지 못하고 죽지 못한 채 마지못해 습관적으로 자꾸 땅만 바라보고 구걸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나면서 앉은뱅이 된 자도 성전 가까이에는 사람들의 도움으로 올라왔으나 성전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하루를 연명하고자 여전히 지나가는 사람들을 향해 손을 벌려 구걸만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이 앉은뱅이는 늘 하던 대로, 습관대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보고 썩을 양식을 위하여 물질만 구하였습니다. 이 모습은 교회 안에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특별히 앉은뱅이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있다고요? 앉은뱅이. 여기에서 지금 나면서부터 앉은뱅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는 나면서 앉은뱅이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앉은뱅이인가 아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영적으로 앉은뱅이겠는가? 먼저 내일에 대한 기대감이나 꿈이 없는 사람. 내일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요. 그래서 늘 그냥 하던 대로 습관대로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오늘 하루, 주어진 하루 그냥 세 끼 먹으면 잘 먹는다 생각하고 소망을 품질 못하고 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 또 아무 기쁨이 없고 아무 즐거움도 없이
억지로 그냥 끌려서 나오는 사람들, 마지못해서 끌려 나오는 사람들, 또 자신의 소원 성취를 빌기 위해서 앉아있는 사람들, 예배에는 관심이 없고 사람들을 이용해서 탐욕과 소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생각과 이런 모습들로 교회에 나오고 있다면 그 사람들이 바로 영적인 안진뱅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니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잘하다가 또 안진뱅이가 되어지고 열심히 하다가 주저앉아 버리고 그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혹시 오늘까지 안진뱅이로 태어나는 불행한 인생으로 살아왔다 할지라도 2021년 6월 13일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서 다시금 능력의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했던 사람은 다시 더욱더 열심히 하는 사람으로 바뀌셔야 되는 거예요. 더욱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온전하게 이루어가는 사람으로 달바꿈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능력의 주님을 만나야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로 태어나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고 인간의 힘으로나 인간의 생각으로는 절대로 걸어가거나 새로운 무엇인가를 할 수도 없다는 생각으로 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남을 의지하고 살았고 남의 손에 의하여 날마다 성전에 오르는 것 같았는데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지 않았고 성전을 이용해서 썩을 양식만 구하는 불쌍한 인생으로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안진뱅이로 태어난 것도 힘들지만 절망감 속에 눌려 부자유하게 사는 것이 더 안타까운 것입니다. 문제는 교회 안에 안진뱅이로 태어난 것도 아닌데 안진뱅이처럼 안진뱅이 사상으로 사는 사람이 더 많이 있다는 것이 더 안타깝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차라리 안진뱅이가 돼서 걷지를 못해서 나는 이렇게 살지. 그런다면 그래도 동정이나 살 수가 있죠. 그런데 안진뱅이로 태어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안진뱅이로 살고 있다면 이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있겠느냐.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만일 이 사람이 안진뱅이로 태어났기 때문에 성전에 출입할 수 없었으나 성전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사모하고 생명적인 것을 구하기 위해서 날마다 성전에 올라가서 영생하도록 있는 참 양식을 구했더라면 영육이 영원히 굶주리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날마다 성전에 오르기는 했지만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성전 밖에서 생각하는 것이 세상적이요 향락과 쾌락이요 물질이었으니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불쌍하고 가련한 인생이죠. 그러므로 이런 안진뱅이로 사는 가련한 인생은 성전에 올라왔으나 주님과의 생명적 관계를 맺지 못하고 살아가다 보니 구걸의 목숨을 걸고 그리고 절망과 좌절 속에서 땅의 것에만 연연하며 소망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비록
안전뱅이로 태어났거나 힘들고 어려운 사건을 만났다 할지라도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했다면 새 삶을 살았을 텐데 지금까지 예수님의 능력에는 관심조차가 없었습니다. 오직 물질과 재물에만 눈독을 두고 구걸하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인생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안전뱅이로 살고 있는데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안전뱅이로 살고 있는 내 모습이 내 안에 있다면 이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없습니다. 교회 다니는 시간은 오래됐고 신앙생활한 경력은 많은데 참으로 즐거움이 없고 소망이 없고 땅의 것에 연연해서 절망과 좌절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주님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깝겠냐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있는 우리를, 나를 구원하여 주시려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야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구걸하고 있는 안전뱅이를 보고 저 사람이 비록 안전뱅이로 태어나 비굴한 인생을 살고 있지만 예수님만 만난다면, 예수님만 경험한다면 비록 안전뱅이로 산다 할지라도 참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 수 있을 텐데 주님 없는 삶을 살아가니 성전은 가까이 하고 성전에 올라왔긴 하나 피로한 인생을 살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깝구나. 왜냐하면 그렇게 살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아서 예수님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았는데 겉으로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수제자 소리를 들었는데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되어지니까 예수님의 제자로서 영적 안전뱅이처럼 기쁨과 즐거움을 갖지 못하고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며 부인했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진정으로 능력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진정으로 그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면 결국은 절망과 좌절 속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실을 알고 있는 베드로였기 때문에 비록 나면서 안전뱅이로 태어났지만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저 가련한 인생이 새로워질 텐데, 새로워질 텐데, 새로워져야 할 텐데 하면서 지나가다가 구걸하는 그 안전뱅이를 향하여 긍휼히 여기게 되어집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여전히 그 능력의 주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지금도 공허하게 살겠죠. 지금도 힘들게 살겠죠. 지금도 괴롭게 살겠죠. 다행히 부활의 주님을 만나셔서 변화가 됐습니다. 새로워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주님, 나에게 생명과 영생을 주시는 그 주님을 다시금 안전뱅이로 살고 있는 이 가련한 인생에게 전해주고 싶어서 지나가다가 베드로와 요한이 나를 보라. 나에게는 내가 원하는 은과 금과 세상적인 것은 없다 할지라도 내 안에 나를 살리는 예수님의 능력이 있으니 나를 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에 오셔서 나를 살리는 예수님의 능력을 만나지 못하면 신앙생활하다가
아무것도 아닌 거에 곁길로 빠지고 곡해하고 오해하고 또 섭섭해하고 그리고 세월을 허비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눈, 물질을 바라보는 눈, 향락을 바라보는 눈은 버리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 새로워졌던 것처럼 예수님을 보라, 그 얘기입니다. 여기서 나를 보라는 얘기는 베드로를 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베드로 육신을 보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의 육신을 보는 게 아닙니다. 조건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 내가 변화된 나의 속사람을 보라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 새로워진 나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능력의 주님을 봐야 산다는 얘기입니다. 능력의 주님을 보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을 했다 할지라도 언제 넘어갈 줄 몰라요. 언제 쓰러질 줄 몰라. 그래서 베드로가 돈만 바라보고 물질만 바라보고 세상만 바라보는 이 안타까운 연약한 심령을 향하여 나를 보라, 우리를 보라. 나에게는 너에게 채워줄 물질이 없다. 은과 금은 없다. 그러나 나를 볼 때 내 안에 능력의 주님이 계시니 성령의 감동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아야 살아납니다. 교회를 그렇게 많이 나왔고 예배를 많이 드렸는데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그 예수님의 능력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도 겉으로는 안진뱅이가 아닌데 영적인 안진뱅이가 되니까 불평, 불만, 원망, 기대가 없고 소망이 없고 그리고 답답하게 세상 물질을 향하고 향락을 쫓아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야 되겠느냐? 언제까지 이렇게 절망 속에 살아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해서, 나를 향해서 선포하시는 말씀이십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와 요한이 나를, 우리를 보라 할 때 여전히 세상적으로 보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전히 물질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나를 보라, 내 속에는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나를 살리고 소생케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있으니 이 예수님의 능력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권능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걸으라, 걸으라. 이 말씀을 듣고 오늘 나에게 어떤 생각이 드느냐가 오늘 관건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어떤 다짐이 일어나느냐가 관건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체율이 관건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예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된 베드로와 요한이 내 안에는 나를 소생하고 살리는 예수님의 능력이 있으니 이 능력을 내게 주노니 너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무리 그래도 나와 전혀 관계없는 소리가 되어지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도리어 별 쓸데없는 소리를 다 하시네. 나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로서 한 번도 걷는 것은 고사하고
일어서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일어나 걸으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느냐. 말 같지도 않는 소리를 한다고 무시를 해버리고 닫아버린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반신반의하고 의심하고 불신하며 듣는 사람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전히 성전에 올라와서 앉아 있으나 여전히 절망하는 사람으로, 좌절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세상에 매인 사람으로 죽은 자나 진비 없게 살아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처음 듣는 소리입니다. 그 누구도 여태까지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소리를 해준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한 푼 달라고 구걸할 때 동전 몇 개 던져주고 끝냈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참으로 처음 듣는 소리였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안전뱅이로 산 나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셨으니 그 무엇으로 나는 일어설 수도 걸을 수도 없으나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일어나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동료가 일어날 때, 조금이라도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몸부림치는 긍정적인 의욕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오늘 변화돼야지, 눈곱만큼이라도 변화돼야지, 조금이라도 내가 고쳐야 되겠다, 내가 교회 와서 정말 주님을 꼭 만나야 되겠다 라고 하는 이런 긍정적인 의욕을 불태우면서 몸부림을 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권능의 능력과 예수님의 능력을 가져서 내게 있는 예수님의 능력을 내게 주노니 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을 때 나는 아무것도 못하니까 당신께서 다 알아서 해주세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 성령의 감화 감동을 듣고 긍정적인 의욕을 일으켜서 일어나려고 발버둥을 친 거예요. 일어나려고 몸부림을 친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신앙. 한 번도 걸지도 뭐 일어서지 못한 사람이 일어난다고 해서 벌떡 일어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벌떡 일어날 수 없어요. 그 말씀을 듣고 아멘입니다 하고 고치겠습니다, 달라지겠습니다,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여러분 속에 일어나야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게 몸부림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한 번도 걸어보지 않은 안전뱅이가 일어나라고 그러니까 일어나려고 바둥바둥 됩니다. 몸부림을 칩니다. 기우뚱기뚱합니다. 일어날 수 없죠. 그때 몸부림치고 있는, 발버둥 치고 있는, 내가 달라져야 되겠다, 이제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의욕이 일어나는 그 안전뱅이를 향하여 베드로와 요한이 능력의 손을 내밉니다. 권능의 손을 내밉니다. 치료의 손을 내밉니다. 그때 안전뱅이가 그 손을 딱 잡고 있을 때 베드로가 딱 당겨 일으켜 세우시니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셔서 안전뱅이의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갑니다. 그때 안전뱅이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과학으로도 설명이 안 됩니다.
이런 사실은 그 어떤 것에도 설명이 안 돼요. 우리가 소생하는 과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들려질 때 그 말씀을 듣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몸부림을 치고 새로워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몸부림을 치면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임합니다. 권능의 손이 임합니다. 치료의 손이 임합니다. 그때 그 손과 접선되어질 때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서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일어나고 뛰고 걷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도 교회 안에는 안진뱅이도 아닌데 안진뱅이로 사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 안진뱅이로 사는 사람이 바로 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원망 불평이 없어야 되는데, 죽어도 감사해야 되는데,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어느 때는 감사하다가 어느 때는 불평불만하다가 어느 때는 좋아하다가 어느 때는 절망하다가 다 안진뱅이라는 얘기예요. 교회 와서 어느 때는 열심히 하다가 어느 때는 시무룩해지고 어느 때는 또 좌절 속에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살아서는 결국에는 구걸이 나는 인생, 세상에 얽매여 있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면서 이렇게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도 이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예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게는 금과 은은 없다 할지라도 나를 소생케 하고 나를 살려주고 나를 치료케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능력으로 일어나 걸으라. 오늘 한 주간 몸부림치세요. 이번 한 주간 발버둥 치세요. 이번 한 주간 기필코 이뤄가려고 애를 쓰세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면 몸부림친다고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지만 그 생각과 그 의욕과 그 자세를 보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내게 임하실 때 믿음으로 잡으시면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오늘 이 사실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안진뱅이로 사는 사람들이 혹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 6월 13일 주일 예배를 통하여 다 치료되어지는, 그래서 게을렀던 사람이 부지런해지고 낙심했던 사람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불평불만한 사이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져서 죽어도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젠 주님만 믿고 찬송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싹 바뀌셔서 이른 새벽부터 하나님을 가까이 하실 수 있는 복된 심령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 나면서부터 한 번도 일어서지 못하고 걸어보지도 못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의 능력으로 일어나고 걸을 수 있었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게 신앙의 기쁨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이런 경험이 없으면 언젠간 다시 쓰러져요. 언젠간 확 엎드러집니다. 기쁨이 없으니까, 즐거움이 없으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즐거움이 있어야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왔을 때, 괴로운 문제가 왔을 때 쓰러지지 않지, 넘어지지 않지. 이 즐거움이 없으면 결국은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결국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안진뱅이로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시금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소생케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새로워 주셔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내 일터와 내 가정과 내 삶 속에서 주의 말씀을 듣고 놀라운 역사를 온전하게 이루어 가시는 복된 심령들이 다 되주셔서 기적을 체험하시는, 표적을 이루어 가시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어가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나는 나면서부터 앉은뱅이가 아니오 걷고 뛰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는데, 영적으로 보니 아직도 주저앉아서 살고 있고, 절망하며 살고 있고, 좌절하며 살고 있고, 세상 탐닉에 사로잡혀 살고 있고, 물질에 연연되어 살고,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를 못하여서 원망과 불평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살고 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늘 사도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도록 감동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다시금 새로워질 수 있는 우리 교회 모든 심령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4장 찬송 부르시면서 들으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